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신가요? 특별히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생활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요? 제게도 저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려움이 있는 줄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인생에 끊이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듯이 다윗에게도 인생에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는 중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다윗은 자기 평생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라고 외치며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언급되는 인생들은 놀랍게도 어떤 특별한 한 부류의 인간들을 지목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다윗은 계층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지목하여 부르며 그들의 문제를 나열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괴롭게 하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다윗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몸을 바치고 칼을 들어 싸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기 영광을 헛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내다니 참으로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다윗이 자기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왕권입니다. 그의 왕권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통해 은근슬쩍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한낱 인간일 뿐인 자신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가 온 땅에 두루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에 합당한 자로 어떤 이들을 지목하셨습니까?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부유하고 강하고 잘 나가고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율법서를 평생에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펼치는 자가 왕의 자리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펼치실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벌어지던 상황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중에 시므이와 같은 지도자들은
다윗의 이름을 헐뜯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구하며 헛된 일을 꾸미며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는 많은 배반자들이 몰려들어 마음을 같이 하였고 또 주변 열국도 거기에 합세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을 통해 의로우신 통치를 이루시고 만국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원수의 거짓, 원수의 음해, 원수의 비방과 욕설에 의해 막힌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평생의 문제였고 인생을 통틀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정한 바가 있으십니까? 또 그 일들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아마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이 문제를 두고 어느 때까지라며 호소하는 것을 보면 그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 문제를 두고 두 가지 반응을 보여주며 그 문제에서부터 기쁨과 평안을 찾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다윗의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원수들의 문제를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진 이 수식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우리가 바라는 자비와 전능과 사랑과 인자가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또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교만과 패역함을 엄정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왜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지키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의로우신 하나님은 전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실 때 그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건져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보다 우리 소원이, 우리의 뜻이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구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와 인애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찾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지키시고 전해주신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축복을
귀닫아 듣지 않고 또 그 축복을 잊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가기보다 자기 뜻에 합한 모양새를 취하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전에 따랐던 죄의 육신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의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려 하는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의 백성이 되려는 자들에게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못 박힘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렴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서는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들이 된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6장에서는 이어서 어떻게 명령합니까?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려고 할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평생 동안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점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전에 따랐던 죄에 서서히 잠식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랑과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행한 백성들을 구하시고 또 전해주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되찾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절의 말씀과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건한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며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 때 겪게 되는 평생의 문제 앞에 이제는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찾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넉넉한 위로와 자유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믿음 때문에 일평생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이들에게 다윗은 범죄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분노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들이 연쇄적으로 실수하게 하고 범죄하게 합니다. 특별히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렸을 때 시절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고 입에서 아름답지 않은 욕설이 먼저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일 때 여러 죄악된 일과 감정들에 연결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서로 연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마음에 빈틈이 생기고 그리고 그 빈틈을 통해 마귀에게 우리를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에 관하여서 이야기하며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냄을 막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원수들과 싸워도 잠잠하게 우리 마음을 바로잡고 심중에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해 보며 바른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대답으로 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일국의 제왕입니다. 제왕으로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법합니다. 다윗은 용맹한 용사입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육성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신이 분냄 중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경배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의의 제사는 오늘, 내일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제물을 가져다 바치는 제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제사는, 의의 제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또 그 제사 중에 드려진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0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과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들을 바쳐도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바르지 않으셨고 그 제물의 기름에 배불러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에 만족하실 분이시겠습니까? 반면에 원수들의 대적에 쉽게 분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며 주의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입술을 통해 주의 의를 높이 찬양할 때,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하며 살아갈 때, 내 입을 열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들에게도 주의 도를 가르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때, 그런 의의 제사를 드릴 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선을 행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믿음 때문에 당하는 평생의 고통 중에서 우리의 마음이 범죄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비난조차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죄가
우리 마음에 큰 죄와 연결되고 또 사탄에게 틈을 주어 믿음을 떠나게 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 중에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일말의 작은 죄 앞에서도 흔들리려 할 때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회개하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더 힘써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심으로 위로와 평화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풀리지 않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낙담해야 할까요? 또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을 찾으시고 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그분을 믿으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 문제들을 풀어 해결해 주시는 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소망, 마음, 생각, 모양, 그리고 뜻을 고집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대로 부르며 나의 뜻을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를 아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건한 백성을 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의의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따라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시고 백성들인 우리들을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하시고 또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통 때문에 작은 죄라도 범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며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더욱 힘을 내어 전심으로 힘을 다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창조하신 정한 마음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하시고 원수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도를 가르치는 이런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며 원수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 든든한 터전 위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에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며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직 의의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의 하나님을 찾으시며 구원을 바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